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대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일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을 누릴 수 있도록 한 주간 우리를 인도해 오시다가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1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무하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성시교독 18번 시편 31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길을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우리는 빈이 침으로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다한 거짓을 형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으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죄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막 드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이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이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집 아멘. 계속 부르겠습니다.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이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이
은하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송승현 학생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은혜의 자리 앞에 서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의 귀가 열리고 저희의 영안이 열리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또 삶을 살아갈 때 이 예배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이 예배를 삶에 적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계속 느끼게 해주시고 또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음성을 저희가 놓치지 않고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평소의 삶에서도 계속해서 영적으로 깨어있고 또 주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에 잘 귀 기울이는 그런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저희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저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저희를 의인이라고 해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구원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을 잊지 않고 그 은혜를 항상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해주시고 또 그 구원을 믿고 그 구원을 믿음으로써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기쁘신 일이 무엇인지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저희가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께로 나아갈 때 저희의 본성대로 악으로 돌아갈 때가 많은데 주님께서 그러한 저희를 안타깝게 보시고 항상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희가 평생에 걸쳐서 빛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빛으로 나아가려는 걸음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소중히 여기시니 감사합니다. 또 주님께서 저희에게 빛으로 나아갈 힘을 주시고 또 빛으로 나아가서 그 빛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라 하셨으니 그럴 만한 힘도 주님께서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저희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 길을 걸어 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어느 길로 가야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인지 어느 길로 가야 내가 주님을 느낄 수 있는지 어느 길로 가야 내 죄를 덜어내고 내 안에 악한 것을 덜어내고 주님의 선한 것을 채울 수 있는지 주님께서 알게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저희의 약한 것을 주님께서 전부 아시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가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계속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이 땅에 가득함으로 저희가 주님의 그 은혜를 받아서 이 자리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 이 자리를 기뻐하시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네, 기도가 점점 더 은혜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같이. 여호수아서 24장 25절부터 27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언약으로 나부터 살려라 말씀입니다. 우리가 서론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받았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을 누려라. 이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 나의 헤브론은 어디입니까? 나의 헤브론, 내가 정복할 대상, 내가 정복할 곳은 어디입니까? 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스스로 개척하라. 스스로 개척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건 뭐냐? 너희의 믿음의 분량대로 상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이죠. 믿음의 분량대로 상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나의 기업은 무엇인가? 나의 기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나의 기업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이 땅의 기업을 받는 대신에 하늘로부터의 기업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사실은 우리가 다 제사장이요 레위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레위인이요 하나님의 것으로부터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 그리스도를 구하는 자, 하나님을 구하는 자는요,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안에 뭐도 있어요? 우리가 사는데 삶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지식도 들어있는 거고요. 그 안에 인간관계도 들어있는 거고요. 그 안에 우리의 미래도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은요, 결코 후회함이 없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도를 가지고 끝까지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응답받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4절에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가 응답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믿을래? 네. 히브리서 3장 14절. 그 말씀이죠. 그래서 믿는 도리를 끝까지 붙잡고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응답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끊임없이 인도하십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 개인적으로는 만족함이 없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신앙이 이만큼 성장하잖아요. 그러면 아니야. 넌 더 믿음을 성장시켜야 돼. 너는 믿음의 사람이야. 너 그거 가지고 만족하면 안 돼. 거기에서 안주하려고 하지 마. 더 큰 믿음으로 나가. 더 위를 바라봐. 더 나가. 더 제가 또 이만큼 성장했어요? 그러면 아니야. 너는 믿음의 사람이야. 내가 너를 통해서 역사할 거야. 믿음의 그릇을 좀 더 키워라. 더 키워라. 더 하나님을 바라봐라.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요, 왜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는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왜 꼭 예수님이 오셔야만 하셨을까요? 우리가 이번 주에 사사기서 말씀을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까? 왜 사사시대가 도래했습니까? 여러분은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읽어보셨습니까? 선지서를 읽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 땅에는 완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 이 땅에는 하나님을 정말로 100% 믿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모자른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으로는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으로는 인간이 스스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으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 했던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우리가 연약할 때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연약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내가 주님을 더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시험이 오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려움이 오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거를 보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더 믿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연약함을 보시고 믿음의 증거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자가 어떠한 축복을 받는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내 기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업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그 나머지 모든 거를 채워주시는지 안 채워주시는지.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기로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직 덜 믿으시나요? 믿기로 결정 지으셨습니까? 네. 나와 우리 가문은 하나님을 믿기로 했습니다. 라고 말했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요. 그죠? 선택하라. 여호수아가 다시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서. 너희들은 선택하라. 그리심산이냐? 예? 에볼산이냐? 선택하라. 나와 우리 가족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하였노라. 여러분들이 결단을 내리는 그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나 한 명이에요. 오늘 나부터 살려라. 여러분, 나부터 살으세요. 그래야지 남을 살릴 수 있잖아요. 나 한 명. 나 한 명의 언약 공동체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나 한 명이. 그래서 여러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세요. 믿음을 지키십시오. 제일 빼앗기지 말아야 할 것이에요. 여러분이 집에 혼자 있는데 도둑이 들락날락거리고 계속 TV 훔쳐가고 돈 훔쳐가고 컴퓨터 훔쳐가고 근데 가만히 그냥 있을 겁니까? 네? 핸드폰 쳐다보고 있을 거예요? 핸드폰 계속 쳐다보고 있고 도둑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뭐 그러고 있을 겁니까? 아니죠. 막아야죠. 사단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다 뺏어가려고 온갖 작전을 다 짜가지고 이간질하고 불신앙 심어주고 불평 만들어주고 그러고 있는데 그냥 넋놓고 가만히 있을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믿음을 지키세요. 한 명의 믿음이 전체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한 명의 믿음이 전체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한 명의 믿음이요. 모세를 보십시오. 여호수아를 보세요. 갈렙을 보세요. 이들이요, 이스라엘을 살린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불신앙했는데 이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진멸되지 아니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또 반대로 바알부올 사건이 있었어요. 바알부올 사건이 뭐냐? 고스비라는 미디안 여자와 그 모압 여자들이 합세해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음란에 빠뜨리고 우상숭배에 연결짓게 해서 34,000명이 그 전염병으로 죽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비느하스가 시므리와 고스비를 창으로 깨어가지고 죽임으로 인해서 전염병이 그쳤지 않습니까? 그죠? 그 한 명 때문에. 그 다음에 뭐예요? 아간의 범죄.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여리고성에서 외투와 금덩이에요. 예? 겨우 그거. 외투와 금덩이 하나 가지고, 금덩이가 좀 큰 것으로 나옵니다, 성경에서는. 근데 그거를 가지고서 자기 텐트 안에서 땅을 파가지고 밑에 숨겨뒀단 말이에요. 아무도 모르게 완전 범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누구를 속이려고 그래요? 그죠? 감히 누구를 속여요? 아닙니다. 이러면 아닌가요? 하나님이 저기 두 눈 부릅뜨고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해야죠. 그래가지고 아이성에서 3,000명 보내는데 32명인가 34명인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요, 땅을 치면서 울면서 막 기도를 해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되는 거니까. 하나님만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패했으니까 여호수아로서는 충격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너희 중에 하나님의 첫성, 이 점령한 첩성은 다 첫성은 하나님의 것이다 해가지고 여리고성에서 나온 모든 노획물들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는데 숨긴 자가 있다. 그래가지고 제비 뽑기 해가지고 어떻게 났어요? 걸렸어요. 형제여 말해봐라. 내가 숨겼나이다. 왜 어찌하여 그리하느냐. 아골골짜기에 가서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제서야 하나님이 올라가라 말씀하시죠. 아이성을 향해 올라가라. 한 사람의 범죄로 전체가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하나님은요, 나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출애굽기와
출애굽과 그리고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한 사건들. 그 정복한 사건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모자름이 없으시다. 하나님의 능력 모자름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모자름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건 뭐예요? 이것을 믿는 것밖에는 할 일이 없어요. 그 하나님이 계속 요구하시는 게 뭐냐? 믿어라, 믿어라, 믿어라. 너희들이 아니고 나다. 너희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 계속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한눈 팔지 말라. 우상에 한눈 팔지 마라. 딴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상 숭배 절대 하지 마라. 가나안의 문화 속에 있는 우상 문화, 그들의 패역함, 그거를 닮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라.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군대 가기 전에 고3에서 대학교 1학년, 그 다음 대학교 1학년에서 대학교 2학년 그 사이에 강남 지역 연합 찬양 집회를 했었어요. 그래서 한 8개 기독교 학교에 있는 기독교 서클하고 기독교 동아리하고 교회들이 한 5, 6개 교회가 연합을 해가지고요. 찬양팀을 구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감리교 교단이죠. 압구정도에 있는 광림교회에서 찬양 집회를 했어요. 찬양 집회를 했는데 뭐 돈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헌금을 통해서 찬조를 통해서 그 모든 걸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요만한 그다음에는 인터넷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94년도 95년도죠. 요만한 전단지를 만들고 포스터를 큰 걸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다 그 찬양팀들한테 나눠주고 학교에다 나눠주고 그래가지고 전도를 했거든요. 전도를 해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 다 예수님 영접시키고 그런 일을 했어요. 사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사역보다 더 큰 사역이었어요. 강남 지역 연합 찬양 집회라고 해가지고 2회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제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지. 저도 지금도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구나. 나는 그냥 믿음만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나를 통해서 크고 비밀한 일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믿는 거냐 안 믿는 거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내가 믿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은 언약대로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약대로 말씀을 성취하세요. 여러분이 시험이 들려고 하려고 그런다면요, 뭘 해야 되냐? 처음으로 뭘 해야 되냐면 받은 응답을 뒤돌아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한 번이라도 속이신 적이 있으신지, 하나님이 무능하게 역사하셨는지, 그런 적 없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나에게 그동안 역사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역사하실 것이구나. 믿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내가 누구 앞에 증인이 되냐면 후대 앞에 증인이 되세요. 후대를 위해서. 항상 후대를 생각하세요. 아, 나는 아직 어린데요?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후대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어른이 돼서도 후대를 생각하는 사람이 되고, 어른이 된 다음에 후대를 생각하면 늦어요.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다음 세대를 준비하셔야 돼요. 저는 교육자로 있으면서 항상 내 후임, 그걸 항상 생각했어요. 그냥 여기저기 껴맞추기가 아니라, 내가 만약에 뭐 대학부를 맡았다 그러면 내가 그만둘 때 누가 해야 되지?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항상 뭘 했냐? 제자를 세우는 데 집중했어요. 항상. 제가 임명을 받고 난 다음에도 항상 누구를 세워야 되지? 하고 제자를 세워야 되지? 하고 항상 그 생각을 했어요. 제자 사역이 저절로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나 한 명이 언약 공동체에서 응답을 받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언약 공동체의 믿음을 지키는 축복을 누리면 이제 어떤 응답이 오냐면 나 한 명이요. 언약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한 정복의 축복을 누려요. 완전한 정복의 응답이 온다는 거죠. 완전한 정복. 완전한 정복을 누린 사람이 있어요. 사사기서 1장 1절로 20절. 말씀해 보면 사사기서 1장 1절로 20절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죽었잖아요.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인데 그래도 유다 지파가 갈렙이 지도자로 있었던 곳 아닙니까? 그리고 온니엘도 지도자로 있었고 유다 지파가 그래도 좀 나았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그리고 유다 지파 안에 보면은 땅 분배를 했을 때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 안에 들어 있었어요. 땅이. 유다 지파가 이렇게 있으면 그 가운데 시므온 지파 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에 흡수가 돼 버립니다. 이 유다와 시므온이 하나님께 물어봐요. 우리가 싸우리까? 하고 물어봅니다. 우리가 싸우리까? 라고 물어봐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싸우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래서 이긴 거잖아요. 그러면서 갈렙과 온니엘의 이야기를 다시 소개를 해요. 사사기에서. 온니엘은 누구죠? 갈렙과 온니엘이 나오는데 갈렙과 온니엘은 여호수아서에서 나오고 사사기 1장에서도 나옵니다. 갈렙이 헤브론을 정복했고요. 드빌이라는 곳이 있어요. 드빌. 그래서 누가 이 산지를 점령하겠느냐? 드빌을 점령하는 자에게 나의 딸을 주겠노라. 그래요. 근데 이 온니엘은 갈렙의 형제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조카죠. 조카가 제가 정복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드빌을 점령을 해요. 이런 이 응답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받은 신앙 고백이 뭐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윗샘물도 주옵소서. 이것은 온니엘의 부인 갈렙의 딸 악사가 한 고백이에요. 악사가. 우리가 점령하진 않았지만 점령한 줄로 믿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현장, 우리가 가야 될 지역, 우리가 가야 될 학교, 우리가 가야 될 직장, 거기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갈렙이 언약했던 것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왜? 왜 줘야 되냐? 사람들이 물었어요. 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산지를 너에게 주었노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안악산지이고 강한 군사였지만 정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은 미션도 있었어요. 철병거를 가진 골짜기 주민들은 아직 정복하지 못하였더라. 이게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유다 지파도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었어요. 남겨진 미션이 있다는 거죠. 왜? 다음의 믿음을 준비해서. 이게 바로 사사기의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반면에 실패한 정복도 있습니다. 실패한 정복도 나와요. 복임에서, 복임이라는 그 지명이죠. 복임이라는 곳에서 여호와의 천사가 책망합니다. 너희들이 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느냐? 너희들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도구, 주위 민족들, 원주민들, 가나안에 아직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통해서 너희들을 시험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요, 통곡을 해요.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해요. 그러나 그들의 삶은 바뀌지 않았어요. 우상숭배는 여전히 하고 이방 민족들과 결혼을 하고 다시 죄악으로 복귀합니다. 다시 죄악으로 복귀해요. 이게 바로 입으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입으로만 뻥긋뻥긋하는 신앙생활. 나 하나님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삶은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짓 신자죠. 거짓 신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요, 삶에서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라는 기도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믿는 척 하면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는 배교의 시대가 온 거죠. 배교의 시대가 왔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배교와 사사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사사기사 2장 1절로 5절이고요. 이거는 2장 6절로 19절이에요. 사사기서. 새로운 시대가요,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타락을 했어요. 새로운 시대가, 새로운 세대가 여호와 하나님을 잊고 타락을 했어요. 배교의 시대가 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남겨진 가나안 족속을 사용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남겨진 가나안 족속 2장 20절부터 23절. 이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시험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다. 이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뭐냐? 기도해야 될 건 뭐냐? 시험의 도구. 이 시험의 도구가 나에게 사용되지 않게 시험의 도구를 나에게 사용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시험의 도구로 나를 연단치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 전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시험 없이 하나님만 제대로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시험 없이. 그 전에 하나님만 섬기고 택하고 증인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에게 갈렙과 같은 믿음,
온니엘과 같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얻을 교훈은. 그래서 결국에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오게 되었어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라는 건 뭐냐? 이거 성경에 써 있는 그대로 제가 인용을 한 겁니다.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뭐예요?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의 시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세대라는 거예요. 물론 여호수아의 세대가 시간이 지나니까 다 죽었죠. 그 당시에 살았던 제사장, 장로들 다 죽었어요. 그 나이 들면 죽는 거 당연한 거니까.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온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전쟁을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세대는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세대가 돼야 되는데 전쟁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도 못한 세대가 오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대적의 손과 그 재앙이 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대적의 손과 재앙이 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사기서 2장 14절로 15절. 그리고 끊임없이 반복되는 죄악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고 어려움이 오고 회개하고 사사가 나타나서 회복하고 타락해가지고 죄를 짓고 어려움이 오고 회개하고 사사가 나타나서 회복해주고 계속 반복되는 다람쥐 쳇바퀴에 돌 듯한 신앙생활이 이들의 역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 고리를 끊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사시대의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은 이 잘못을 되풀이하는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까요? 세 가지를 여러분이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말씀의 성취를 체험했는가? 내가 말씀의 성취를 체험했냐?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은요, 뭘 전제하고 있냐면, 말씀을 내가 평상시에 내가 읽고 묵상하고 있는가? 이게 전제가 돼야 돼요. 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말씀이 성취돼요? 말씀이 성취돼도 몰라요. 깨닫지도 못해요. 하나님의 메시지인지도 몰라.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막 죽이고 그러죠. 하나님의 메시지였으면 아멘 이래야 되는데,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묵상도 안 하고 주일날 가서 예배 하나 띡 드리고 와가지고 그냥 세상에 몰두하면서 살고,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말씀의 성취를 체험하겠어요? 당연히 세상에서 발라당 넘어지죠. 세상의 유혹, 어려움, 돈, 명예, 뭐 권력, 이거에 눈이 뒤집어지죠. 눈 뒤집어져가지고 그것만 찾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 안에서요, 하나님이 세밀하게 나를 인도하시는 걸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번에는 15도 틀게 하셨구나. 내 가는 방향. 하나님 이번에는 90도 꺾게 하시는구나. 이걸 세밀하게 느껴야 돼요. 그러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나는 기도 응답을 체험했는가? 나는 기도 응답을 체험했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기도 응답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 자전거를 어머니가 사주셨는데 누가 자전거를 훔쳐갔어요. 그래가지고 막 울면서 아파트 몇 동까지더라. 한 20 몇 동까지였는데 울면서 그 아파트 단지를 막 돌아다녔어요. 돌아다니다가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찾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자전거가 딱 찾아지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내 옆 라인에 살고 있는 내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제 자전거를 말도 안 하고 빌려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갖다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유성매직으로 12동 203호 송호준 이렇게 크게 써가지고 그리고 자전거 타고 다녔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 당시에는 자전거를 많이 훔쳐갔어요. 아파트에서. 요즘에도 훔쳐가는 사람 많이 그래도 좀 줄긴 했는데 CCTV가 하도 많으니까. 그래가지고요. 제가 그때 기도응답 받은 게 지금도 생각이 나요. 이게 어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집에 오면은 집이 텅텅 비어 있거든요. 어머니도 가, 뭐 누나들도 다. 그래가지고 열쇠를 잊어버리면 이제 집에 못 들어가는 거야. 근데 열쇠를 또 잊어버렸어. 그래서 뭐 놀이터에서 놀다가 잊어버렸어. 놀이터에서 매 땅만 쳐다보고 이렇게 다니다가 또 이거 뭐 찾은 적도 있고 기도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은 점점점 수준을 높입니다. 그리고 응답을 안 해줄 때도 있어요. 이건 아니야. 그리고 또 어쩔 때는 더 좋은 걸로 바꿔줄게.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수준에 맞게 계속 기도 응답을 체험하게 해주세요.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 다음에 나는 생명을 구원을 체험했는가. 생명이 구원받는 것을 나는 체험했는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체험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초파일이 아직 오기 직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전도를 하러 갔다가 우리 한번 절에 가보자. 절에 갔어요. 저 비산동 그 임곡중학교 그쪽으로 쭉 차 타고 올라가면요. 그 산 위에 절까지 차 타고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 봤더니 아줌마들이 모여가지고 등을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교회에서 왔어요. 그랬더니 그러시냐고 막. 그냥 밥 먹고 바람 쐬려고 왔습니다. 저는 목사고 이 사람은 전도사예요. 그래요. 선물 드릴게요. 그러더니 제가 목사라 그러니까 선물 드릴게요. 그랬더니 등을 하나 주더라고요. 등을. 그래서 들고 왔어요. 그랬더니 저기서 또 누가 와요.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래 합장은 안 했어요.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그러더라고요. 주지수님 교회에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약간 표정이 이러더라고요. 표정이 살짝 바뀌어. 그래서 밥 먹고 그냥 저기 드라이브 하려고 잠깐 왔습니다. 그랬더니 예 쉬시고 가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저 같으면 차 한잔 하시지요. 그럴 듯한데 근데 그런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조용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러고 왔거든요. 복음 전하고. 그리고 밑에 내려와서 저 밥 먹으면서 저기 떡볶이집 가가지고 전도했는데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니까 네, 뭐 교회 몇 번. 그래서 영접했어요. 복음 전했더니 나가세요. 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네, 안 할게요. 그러면 돼요. 근데 이상하게 듣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복음 전해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되고. 생명의 역사를 자꾸 체험해야 돼요. 그러면 살아계신 게 느껴져요. 하나님이. 그죠? 우리가 병원에 가서 산부인과 가지고 애기들 태어나는 거 보면 생명의 그 기쁨을 느끼듯이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이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거를 체험을 못한 거예요. 이들을. 대적의 손에 재앙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자기 영적 문제가 걸려있고 맨날 고통 속에 있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불신함만 계속 들고. 이거를 깨버리는 거는 세 가지를 체험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뭘 주신다? 증거를 주신다.
증거를 주십니다. 나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나를 강하게 하세요. 두 번째, 나의 쓸데없는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요.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에 이사야서 55장 8절로 이 9절 말씀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말씀하고 계세요. 내 생각은 너희들의 생각과 달라. 너희들의 수준으로 생각하지 마. 하나님의 생각의 수준으로 생각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필요를 채우세요.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해야 돼요, 슬퍼해야 돼요? 네? 지금 제가 얘기한 거.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해야 돼요, 슬퍼해야 돼요? 성경을 보니까 슬퍼해야 되는 게 맞는데 기뻐하노니 그랬어요. 기뻐하노니. 내가 어려움 당하고 아유 내가 낙심하고 이렇게 기뻐하래요. 왜? 이유가 있어요.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내가 약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이 내 안에서 강함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한 걸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촛불을 하나 켰을 때는요, 촛불이 밝아 보여요. 그러나 여기에다가 전등 불빛을 탁 켜면요, 촛불보다 더 강한 빛이 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죠?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강하구나. 이걸 언제 깨닫는다? 내가 약할 때 깨닫는다는 거죠.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약할 때. 나의 모든 필요를 내가 너무 궁핍했을 때, 내가 너무 필요한 게 많을 때,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을 체험하시고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 한 명이 믿음을 가지면 전체를 살릴 수 있어요.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나 한 명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으면 완전한 정복의 축복을 누립니다. 누구처럼? 갈렙처럼, 그 다음에 온니엘처럼.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도래했어요. 이때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말씀의 성취, 기도의 응답, 생명의 구원을 누리는 체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 나의 연약함이 강함으로 바뀌고, 나의 잘못된 썩어빠진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고, 하나님이 나의 약함을 강함으로, 내가 약할 그때 그 강함을 채워주시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늘 말씀을 붙잡고 응답받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51장, 찬송가 251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1장입니다.
없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너의 약은 성난 파도 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네.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셨음에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가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께로 받은 주님의 것을 주님께 다시 또 드리오니 감사한 마음으로 또 11조로 선교로 또 주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물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모든 부족하고 병약한 부분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채워주시옵시고 세상의 필요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모든 것이 더해지는 체험되어지는 응답이 이 시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실 때에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안 믿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의 믿음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말씀 충만한 교회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대신교단 여름 캠프 안내가 있습니다. 유초등부 여름 캠프는 8월 5일부터 8일까지입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카톡으로도 또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연합 수련회가 있습니다. 주제는 Face over Fear입니다. 그래서 두려움보다 믿음을 선택하라. 그런 말씀이고요. 주제고요. 그리고 일시는 7월 23일부터 25일 수목금입니다. 그래서 서천
청소년 수련관에서 진행이 됩니다. 2박 3일 동안 회비는 75,000원입니다. 그래서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기간이 있어서 기간 지난 다음에 하면은 회비를 더 내니까 또 미리 신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찬송가 2장은 찬양을 드림으로 그리고 축도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구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믿음이 회복될 때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공동체가 살고 세상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말씀 충만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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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